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정해봤습니다. 본문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시 한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크리스마스 절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하여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 나눕니다. 이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정신이라고 해서 어, 서로 나누고 베풀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아, 또 기쁨과 감사를 가족들과 함께 또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어, 크리스마스 정신이라고 널리 칭송하면서 그 많은 영화들, 드라마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라디오에서 또 여러 곳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음악들이 그러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이렇게 아,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아기 예수의 탄생과 얼마만큼 직접적 관련이 있는가는 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찰스 디킨스가 원작이죠. 찰스 디킨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 내용을 영화로 만든 디즈니에서 영화로 만든 것을 봤어요. 크리스마스 캐롤. 처음으로 진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 진지하게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도 보다시피 이제 그런 나누고 베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런 것들을 크리스마스 정신으로 이렇게 로버트 자메키스라는 그 감독이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아주 큰 인기를 얻었고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많이 보는 그런 영화죠. 또 이제 궁금해서 찰스 디킨스의 원작 그 단편 소설을 찾아서 어느 정도 읽어봤는데 원작과도 상당히 비슷하게 영화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크리스마스 그 영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그 소설 또는 영화가 가르쳐주는 그런 크리스마스 정신 나누고 베풀고 뭐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이 크리스마스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아,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과연 그 정신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과 좀 직접적 연관성이 별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또 그와 더불어서 나에게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사람들은 저렇게 막 크리스마스라고 흥분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과연 나는 왜 조금 다른 기분이 들까? 이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각도에서 좀 살펴볼까? 또 그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말이 이제
크리스마스 그러면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말이 마치 캐치프레이즈처럼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과연 아, 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될, 즉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말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마스 정신과도 직접적 연관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 자신을 다 드리는 그 나눔과 베품, 그리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모든 사람이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주시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또 이 구원이 주는 기쁨과 감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어쩌면 주신 것이 아닌가,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 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왜 우리는 그것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이 시절을, 특별히 이 시즌을 더욱더 은혜롭게 이렇게 보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어떤 그것을 이렇게 걷어내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남냐면 결국은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본질적인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은 아기로 태어난 것은 인간의 육신을 입기 위한, 즉 성육신, incarnation을 위해서는 자연적 생물학적 법칙상 피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한 방법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아, 다시 말하면 그것은 방법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겪어야 될 또는 지나야 될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거는 방법입니다. 그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주는 그 은혜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 그게 뭐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위안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위안입니다. 음, 제가 지난주까지 이 온라인 예배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올리지 못하고요. 많이 이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감기가 아주 심하게 들어서
뭐 목소리도 이제 2주 전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목소리도 정상적이지 않았었고요. 아 그러다가 이제 예 12월 12일 날 이제 그 신장암 시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고 그 암이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은 상태여서 그대로 있는 상태여서 음 그 시술로서 한 번의 시술로서 그걸 다 없애고 어 그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도 필요 없고요. 재발 가능성도 거의 0 이고, 그다음에 그 시술 후에 신장 기능 손실도 거의 0 이고, 또 더욱더 어 놀라운 것은 그게 암이었지만 그 시술 후에는 전혀 그 수명에 남은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종양을 꼭 암이 아닌 그런 종양을 용종 같은 거를 떼어낸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시술을 한 이후에 생각보다 몸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 열흘 정도 걸리더라고요. 미열도 계속 나고, 그다음에 또 통증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많이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주로 그냥 집안에만 이렇게 조용하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바이옵시,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한 게 10월 24 일이었어요. 그리고 10월 26일 날 이틀 후 밤에 그게 암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음 암이라는 그 온라인으로 통보를 받았을 때 제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너무너무 큰 공포에 빠졌습니다.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저 자신이 뭐 진짜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그런 패닉 상태에 순식간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 며칠간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한 주된 원인이 저한테는 뭐였냐면 우리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은 이 미국 사회에서 제 도움 없이는 혼자서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가고 나면 암이니까 이제 의사를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듣기 전이니까 굉장히 이제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막 크게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곧 가고 나면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살지? 막 너무 불쌍하고 가엾고 저한테 시집 와서 어 정말 많이 힘들게 고생만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너무 힘들고 제 자신이 힘들어지고, 또 하나는 우리 아들들이 이제 성인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뭐 결혼도 아직 안 했고 둘 다 학생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아빠의 뭐 크진 않더라도 경제적인 또는 정신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가고 나서 이들이 얼마나 또 엄마와 함께 힘든 삶을 살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무섭고 겁나고 암울하고 참담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큰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도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족에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함께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엄청난 그런 어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특히 그 능력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 가족에게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주는 힘과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다른 어떤 사람의 존재와 또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수백 년 동안 아 그리스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또 종교적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정말 이 소망 없는 삶을 살던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안을 주었을까? 얼마나 힘을 주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어 연관되어서 기록이 있습니다. 어 누가복음 2장 25 절에 보면 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이스라엘의 상황이 힘든 상황이 수백 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수백 년 아니라 아 몇천 년이 계속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몬이라 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위안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그 우리 아기 예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모세 율법의 관례대로 그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무슨 얘기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위안을 주실 것을 기다리고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때까지 그 위안을 보기까지 위안이 오시는 것을 보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라는 계시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딱 안고서 하는 말이 이제 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위안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신 위안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기 예수라고 생각하니까 애기 예수를 이렇게 자꾸 형상화해서 크리스마스와 연관을 지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아기의 몸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였어요. 그것을 이 시므온은 보고 이게 이스라엘의 위안이 오셨구나.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물론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오시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아버지셨죠. 그런데 이는 저는 뭐와 같다고 생각하냐면 아버지께서 멀리 해외 출장을 오랫동안 갔다던가 또는 어떤 이유로 그 아버지가 한 가정의 아버지가 가족들과 떨어져서 가족들에게 어떤
해야 할 그런 의무나 책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마치 그런 아버지가 부재한 가족에게, 아버지와 한동안 헤어졌던 그 가족에게 아버지가 살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돌아오셨어요.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가정은 마치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동안 그 기가 죽었던 아이들이 기가 되살아나고, 그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힘들었던, 외로웠던 그 아내는, 그 아내의 삶에는 생기가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것도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것, 엄청난 위안을 주는 것, 마치 멀리 떠나셨던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것과 같은, 그 인간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런 위안을 주는데, 인간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는데, 인간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정말 새 삶을 주는 것 같은 그런 큰 어, 변화를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아기 예수라고 하는 것에 가려져서 이 은혜를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것, 그 본질,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애기 예수, 애기 예수,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 표현 때문에 정말 그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다는 그 은혜를 어, 못 보아서는 안 된다.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물론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오셨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임마누엘의 또 하나의 은혜는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 첫 번째가 우리에게 위안과 힘과 용기를 주는 거라면, 두 번째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 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으로 살면서. 아, 첫째, 생로병사를 겪어야 되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런 폭풍들, 풍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고난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겪을 때 든든하고 정말 믿음직스럽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혼자 그 모든 싸움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그게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 그 모든 파도를 넘어가야 한다는, 그게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의지가 강하고 정말 뜻이 강해서 그걸 이루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막 어려운 그런 삶을 잘 이겨나가고 또 그런 풍파를 다 넘어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그냥 그 힘겨움과 그 악다구니를 쓰는 듯한 그런
그 치열함이 가득한 삶이겠습니까? 언제 한번 발을 뻗고 누워 보겠습니까? 언제 한번 평안하게 잠을 자 보겠습니까? 언제 한번 마치 전쟁터에 있는 군인과 같이,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쟁터에 있는 군인과 같이 그렇게 긴장감 없는, 긴장하지 않고, 그런 긴장을 하지 않고 살아보겠습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교회에서 일을 시작한 게 2016 년인데, 아 저는 이제 교회에 인제 미니스터로서 고용이 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까지 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처음 간 곳이 요 도라빌이라고 여기서 한 30분 떨어진 곳인데, 그런데 거기 있는 한국 분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인제 제 사명이니까, 제 잡이니까 그 한국 분들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한국 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근데도 넓은 지역을 어떻게라도 한국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 보려고, 어떻게라도 한국 사람들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보려고 정말 별 노력을 다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신문으로, 뭐 광고 지면을 사서 막 글을 쓰기도 하고, 뭐 온라인에 그 커뮤니티에 막 글을 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막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뭐 얼굴을 맞대고 부딪힌 건 아니지만 막 저를 막 공격하고 쫓아다니면서 막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막 악성 댓글들을 막 달고 뭐 그런 일들도 하고, 또 요즘에 인제 인기가 생겼는데, 요즘엔 뭐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에서 거기에 사진에 뭐 글이나 이런 걸 쓰거나 또는 말을 해서 유튜브에도 쇼츠라 그런 거를 올리고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지금부터 한 7-8년, 그런 쇼츠라든지 뭐 이런 것을 잘 모를 때부터 혼자 막 그걸 했어요. 지금도 제 그 홈페이지에 보면 그때 했던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저를 알리기 위해서 막 글도 쓰고, 또 그런 어 설교를, 사람들 앞에 살 기회가 없으니까 그 설교를 글로 써 가지고 온라인에 올려 놓고, 뭐 어떤 거는 몇만 명이 보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몇십 명, 뭐 어떤 거는 몇 분 아닌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그래.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제 점점 이제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신앙적으로도 더 깊어지면서 '과연 그게 잘한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일 주일에 한 60 시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어디 미니스터도 아니고 어디 그 교회에 고용된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즉 그 절반은 아마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 집사람은 집안일까지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해야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암이라는 것을 정말 갖게 되지 않았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도 감사하게 이렇게 단번에 시술, 또 우리 집사람은 단번에 수술은 아니지만 몇 번의 수술을 통해서 완치될 수 있는 그런 정말 너무너무 운이 좋은 감사한 그런 어 결과가 되긴 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랬던 것이 그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치열하게 막 사는 거, 우리가 막 정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내가는 책임질 것처럼 막 그렇게 그냥 이를 악다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꽉 깨물고 살아나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럼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꼭 붙들고 결코 놓지 않는다는, 그것이 주는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너희들과 동행한다.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혼자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증명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 거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잘 믿었나? 정말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앞에 나가면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할 일을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난 믿었나?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을 나는 믿었나 그런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한 일화가 있는데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도 그 배에 타고 제자들도 그 배에 탔어요. 그리고 다른 배들도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떠났습니다. 어느 정도 갔는데 광풍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광풍,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산들이 보통 한 2,000m, 우리 한라산 높이 정도 되는 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산들로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산에서 막 바람이 막 몰아치고 뭐 위로 아래로 막 하다 보면 광풍이 일어나서, 이제 그 광풍이 일어나니까 이제 파도가, 바다처럼 큰 호수니까 파도가 막 거세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 이제 막 물이 막 들어가게 됐겠죠. 음, 예.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7절. 그런데 38절에 예수께서는 그 배 고물,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동행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동행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동행하고 있는 한 그 배는 안전합니다. 뭐 태풍 잠깐 시달릴 수 있어요. 폭풍에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심하게 죽음의 직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진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기에 동행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그 배에 하나님께서 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폭풍을 맞고 태풍을 맞고 때로는 파선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침몰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 완전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소망을 주는 겁니다.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라고 예수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냥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라고 하는 아기라는 그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겪으셨어야 할 과정에 불과합니다. 방법이었습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마치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그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것처럼 든든함을 주는 것처럼 그런 위안의 은혜를 주고 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어떠한 인생의 폭풍이 다가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반드시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으실 거라는 그래서 나를 결국 그 폭풍으로부터 건져내고 그 산을 넘게 하고 그 파도를 건너게 하시는 그 승리의 은혜를 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에 갇혀 가지고 그 역사적 사실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임마누엘이 그 본질이라면 아기 예수는 인간적 현상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일시적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 아기 예수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아기 예수조차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은 아기 예수든 성인 예수든 또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부터 영원토록 종말을 지나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는 늘 항상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 베이비, 애기, 갓난쟁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특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여러분과 동행하시는지를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을 주고 힘을 주고 또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본질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것을 정말 깊이 깊이 다시 새기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